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라고 더욱 성숙해져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점점 더 번영하고 잘 되어 나가고 하는 것이 모든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처럼 잘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하고 평안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든 영역에서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평안한 것은 가정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교회가 머리가 되시지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머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분열됐는지 장로교회 교파가 12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교회에 많은 교회가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삼일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로 삼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언제나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머리가 몸의 모든 기관을 통제하고 다스리듯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사탄의 영이 침범치 못하고 언제나 든든히 서가고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세상의 온갖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시간과 돈을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죄의 길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와 모든 저주가 씻음을 받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온갖 더러움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언덕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베세다 광야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와 빌립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몬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치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순봉 구례교회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봉 구례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서 세워졌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5명의 가족들을 해서 5명으로 여의도 순봉교회를 세웠듯이 저도 아내 방현미 목사와 첫째 아들 부부 그리고 둘째 아들과 함께 5명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순봉 구례교회에 보내주셔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믿음의 반석을 넓고 든든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봉 구례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 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평안하지 않아서 든든히 서가지 않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가 평안해지니까 든든히 서가게 됐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이 믿음 위에 한꺼번에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지 못하고 서가지 못했을까요?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든든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군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교 열심당으로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자기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옷을 받아들고는 스데반 집사의 처형이 정당하다는 그런 증언자가 되었고 그 뒤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추적하여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함께 기독교인들을 잡으려 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겨우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밧줄에 매달려 다메섹 성을 탈출을 하게 됩니다. 2, 3년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선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개종하고 회심한 것을 알게 하고 제자들과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울이 했던 행위를 보고는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입하고 교회에 출입하고 이렇게 또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을 알던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한 사울을 보니까 도저히 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있는 교회에서도 사울로 인해서
아니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다니느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다퉜습니다. 아니다. 그가 완전히 개종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다.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든든히 서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제자들은 그를 고향 다소로 가게 합니다. 글로 피신시켜서 교회가 점차 평안을 되찾게 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바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시피 다툼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불어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와를 유혹한 뱀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묘하게 부정적인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와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다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죽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을 품게 되면 바로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장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님들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 부르는데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각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을 서로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사건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다가 또 분쟁에 휩쓸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파에서 개종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되는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됐을 때 가정이 번영하고 가정이 잘 됩니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서로가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개인도 또 가정도 다 잘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우리가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복음구례교회는 작지만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로 삼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서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히 세워가고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내 한 지체가 연약하면 서로 돕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내한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 능력을 주십니다. 각자 내가 부족한 것은 저 사람이 또 능력 있게 하고, 또 내가 능력 있는 건 또 저 사람에게 부족하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 병 고치고 예언하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에 참 유익을 주는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사용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걸 잘못 사용해서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무릎 아래 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고 예언해 주다 보면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사람들이 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돈으로 생각하고 돈벌이로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은사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지체가 되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연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칭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내의 삶이 그냥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면 생활 전체에서 이런 삶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성도들의 삶은 한층 더 향상되고 좋아지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개인이고 가정이고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향상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지, 또 전에 받은 사실을 본인이 어떻게 확인하고 그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그런 진실, 그 진리를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생애 때 보여주신 그 기적을 기록해서 남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록들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고 성령에 감동돼서, 오직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한 사람들의 그 기록만 성경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살피고 또 들은 바 정확하게 확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 차례적으로 기록해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분에게 각하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더 진실되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군지 이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명을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 제국의 고위직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자는 데오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빌로는 사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는 되어진 일, 자기가 확인하고 들은 것들, 자기가 본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여 전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길을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다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여드렸는데, 그 기록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에 힘입은 것이며,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도를 행한 복음의 여정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삶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길 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일 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강론을 하셨는데 그때 회당장이 이사야서를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쭉 펼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하나나라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고통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고 가난할 때는 그 가난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또 해 주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눌린 것을 다 해소하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수는 믿으시고 기도하고 구하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쫓겨나오고 질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의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러 왔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하자 놀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이 사도 바울부터 계속해서 사울 때부터 이어지는데 이때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37년에서 41년 그 사이입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의 지배를 받습니다.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3대 로마 제국의 황제였는데 그가 20세에 황제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선한 일을 베풀었습니다. 한 1년, 2년 동안은. 그런데 그가 갑자기 열병이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으면서 겨우 일어났는데 뇌가 잘못된 겁니다. 뇌세포가 잘못돼가지고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니까 황제를 갖다 섬기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갖다 핍박한 기독교인들 핍박한 사람은 네로 황제로 알고 있지만은 처음에 칼리굴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해를 받던 성도님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를 피해 피난온 피난민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온 성도들은 안디옥의 동부 지역에 산에 뚫린 동굴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동굴 교회였습니다. 지하가 수킬로씩 동굴이 뚫려서 피신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전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고 기도에 열심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합니다.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아무데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일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존중해 줄 때 나도 같이 존중받게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880년 여름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문 판매로 학비를 벌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서 그는 다음 집에 가서 이제 좀 허기라도 좀 채우기 위해서 뭐 좀 얻어먹으려고 문을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다고 그럽니다. 문을 놓고 하자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아주 예쁜 소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는 그 청년은 대학생은 차마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있으면 달라고 얘기를 못하고 물 한 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 청년이 배가 고프다는 걸 알고 직감을 알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큰 잔에다 우유를 가득 담아서 청년에게 갖다 줍니다. 청년은 단숨에 그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다 마시니까 허기는 가라앉고 몸에서 막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마워서 이건 내가 그냥 가기는 그렇고 얼마를 내가 드려야 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유값은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는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이름을 적고 헤어졌습니다. 10년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세월을 흘른 다음에 그 소녀는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큰 암덩어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시골 동네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 큰 도시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완쾌됐습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비를
내려고 청구서를 달라고 해서 청구서를 받았는데 청구서를 열어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허기져가지고 물 한 잔 받아 먹으러 갔던 그 청년이 우유 한 잔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름을 적어갔는데 환자가 보니까 그 이름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사는 주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료로 그를 치료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고 치료해줘서 그 소년은 병이 다 나았던 것입니다. 소년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하워드 켈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워드 켈리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하워드 켈리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방광경을 발명하고 켈리 수술기구, 저는 켈리 수술기구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수술기구 중에 켈리 수술기구라고 있답니다. 그걸 발명하게 되고 또 동위원소 치료를 갖다 처음으로 도입해서 미국의 병원에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산부인과 수술을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입니다. 켈리는 1858년 설탕 도매업자이던 또 부유한 가정입니다. 설탕 도매업자인 아버지와 청교도 목사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15세에 대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싫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또 걸어서 방문 판매를 하면서 학비를 벌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만났던 것이 그 소녀였죠. 그는 그래서 그 소녀를 만난 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내가 무료로 치료해주고 치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병원도 설립하고 많은 요양병원을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옆에 세워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무료로 기가하면서 수술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유 한 잔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베푸십시오. 선이 또 선을 낳게 되고 선이 선을 낳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를 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또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또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